우리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특별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서 이렇게 멋있는 순서지도 만들어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김진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차원에서 순서지를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차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수고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학개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여러 형편 때문에 중단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형체가 없는데 각자의 집은 어떻게든지 짓고 벽이 있는 집에 들어가 바람막이 하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적인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고 학개를 통하여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뜨거운 감격으로 삶을 시작했지만 여러 형편에 물자도 넉넉하지 않고 재정도 모자라고 또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먼저 먹고 살아야 했고 또 정치적인 현황이 변화되어서 큰 나라에서 지원 오던 것도 끊기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종종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학개서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때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케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있음에도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개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시키며 힘을 내 그 일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짓는 성전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성전 집기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을 아는 노인들의 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곳에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화려하게 꾸며서 성전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힘이 생겨서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멋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스스로 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드러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리오 왕이 제2년일 때 서기력으로 BC 520년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4번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에 대한 저자가 누구냐, 더 이상 이론적인 그 논란이 없습니다. 분명한 날짜가 있고 역사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재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는가? 예, 그렇습니다. 또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라는 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질문합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두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 자체가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성전을 짓는다고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우리를 복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잘못이다. 우리가 어떤 예식을 행하거나 예배 행위를 하거나 어떤 거룩한 봉사를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인되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관계에 살면서도 내가 예배 드렸다, 나는 교회 식구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이 황금으로 쌓여 있어서 누구든지 그 건물을 보고 감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셨다,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안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께 합격점 받았다, 혹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위안하고 있는 것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놓고 자기 집 지키기에 바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일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일이 급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시간에 매여 사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형편에서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율법조항을 들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거룩해지는 것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하여 또 다른 것에 닿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염되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하여, 믿음이 좀 성장하기 원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자신을 제어해 갈 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조금씩 깊어지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까먹는 일은 순간입니다. 한마디 말로 마음이 상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깨어져 버리는 일은 유리조각 깨어지듯 쉽습니다.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싸워가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도 거리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부정한 이 재물과 똑같다. 하나님은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기대했지만 마음 먹은 만큼 생산하지 못한 일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뜨거운 바람도 곰팡이도 우박도 보내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종종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된 9월 24일부터 변화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가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피 흘려 희생당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깨달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 있는 건 없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집 짓고 바쁘게 살다가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고민하며 이렇게 할까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 먹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외형보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겉에 어떤 것들을 배우고 거룩한 모습을 흉내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비로소 거룩한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모두 매스컴을 보면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관세 문제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힘들다. 과거만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또 열심히 노력해도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곤합니까? 방향을 놓쳤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건가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게 하여 주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채찍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치 구멍난 자루에 곡식을 담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넘어뜨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교정하시는 단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나라의 왕위를 뒤엎으며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적들의 전차와 병사들이 서로 치고 쓰러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 공사를 앞장서 일하고 유다를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 1차 포로 교환 때 백성들을 인도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주의한 총독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시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인장 반지처럼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가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우는 일도 되겠지만 장차 오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영원한 세계에 열어가실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신 예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것이 인간의 공로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먼저 행하시는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또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한번 고백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되었다, 이쯤이면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순간순간을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깨어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언제?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그때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비로소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속에는 나와 함께하자, 함께 있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사용하세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무엇할까요? 그래서 자식도 키우고 돈도 벌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우고 우리의 욕심과 싸우고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고 또 형통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난을 겪어 가기도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깨어지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형통한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며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자청하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이러한 싸움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갈등이 많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임에도 하지 못했던 그들과 동일한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라.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황금 보석 원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복준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드러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치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이 일하여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무거워 피곤하여 어떻게든지 이것 좀 모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하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가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이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마 약속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나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